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울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신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안고 제가 구약에서부터 지금 9번째 하나님이 믿어주셨던 그 사람들, 그 어떤 하나님의 믿음이 그 사람들에게 임했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엘리야를 했지만 약간 좀 순서가 이제 바뀐 것 같기도 한데 오늘은 제가 그 다윗에 대해서 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합니다. 제목에 보시면 알지만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계를 뛰어넘을 줄 믿으셨던 하나님입니다. 이게 어떻게 증명되느냐라고 하면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왕을 세우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사울. 그랬는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내가 왕의 제목을 보았다, 삼았다. 그러니 그에게 가서 안수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이 이새,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찾아서 간 겁니다. 여러분 이새에게는 몇 아들이 있었어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장자 엘리압이었어요. 그래서 이새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냈어. 다음 이스라엘 왕을 세울 것이요. 이것은요 알려졌다 그러면 이새의 가문도 몰살당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의 칼에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밀 유지 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선지자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이새도 그의 아내도 아마 밤새 누구를 왕으로 삼으셨을까 하나님이 궁금하다 하면서 첫째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8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쭉 가는데 마지막 다윗은 제낀 거죠. 7명의 아들을 이제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엘리압이 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요 깜짝 놀랐어요. 사울보다도 더 낫다. 용모가 진짜 왕의 제목감이네. 이 집에 있었구나. 장자의 상속권도 있으니까 첫째 아들 이 장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발설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사람은 겉을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보는 눈은 달라. 그래서 7명의 아들이 다 앞에 나타났으나 어땠다고?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뿐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한 명 있긴 한데 지금 여기 없고 어려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다윗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지금 양들 치고 있는데요. 목동이었어요. 들로 나가서 다윗에게 안수하고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합니다. 그리고 일이 이제 일어나는데 어떻게? 지금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의 장수가 누굽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골리앗이죠. 골리앗. 그가 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을 합니다. 이렇게 양쪽에 대치하고 있는데 40일 동안 조롱을 해. 우리 전쟁하지 말고 나하고 대적해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사울 왕이요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냥 부하들 모아놓고 누가 갈 거냐 해도 나서는 사람이 40일 동안 없었던 거예요. 그럴 때에 이새가 아들 3명이나 전장터에 보내놨으니까 아들 3명에 여러 먹을 것도 챙기고 옷가지도 챙겨서 심부름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요? 다윗을 보내게 되죠. 다윗이 갔더니 어마어마한 저 블레셋 장수가 큰 소리로 막 하나님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욕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 형한테 왜 형은 저런 얘기를 듣는데 왜 분노하지 않는 겁니까?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분노하지 않아요? 저렇게 하나님도 욕하고 우리 민족 전체를 욕하는데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저가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서지 말고 니까지 게 무슨 하면서 형이 막 말리죠. 그러니까 어디로 쫓아가 버려요? 사울 왕한테 쫓아가 버려요. 사울 왕한테 쫓아가서 왕이시여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왕도 또 그렇게 비웃는 거죠. 택도 없는 소리 하죠. 네 아직 소년이 아니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어디서 나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라 이거야. 기다리는데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면 다시 불러가지고 한번 나가볼게요. 그 대신 내 갑옷을 입고 가. 그랬더니 갑옷을 입습니다. 입는데 그 어리고 적은 그 몸집이 사울의 그 장대한 그 갑옷이 맞겠냐고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목동 복장을 하고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골리앗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웃습니다. 이러면서 왜 그래요? 아니 막대기를 들고 온 거 보니까 나를 개 취급하네 이놈이. 너는 오늘 장례도 못 추리게 너 살점과 뼈를 다 들짐승이 먹도록 내가 만들어버리겠어? 하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뭐라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를 붙일 뿐만 아니라 너희 블레셋 군대 전체를 우리 민족에게 붙일 것이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승리하게끔 할 것이다. 그 확신에 차가지고 물맷돌 들고 나가는 겁니다. 새총이 새총, 소위 얘기하면 새총이죠. 그거 들고 가는데 어쨌다는 거예요? 빠르게 뛰면서 호주머니에서 돌 꺼내가지고 빙빙빙 돌려서 탁 때렸는데 그 골리앗 이마에 탁 박혀가지고 앞으로 거꾸로 주니까 쫓아가서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칼을 빼서 목을 쳐버립니다. 다윗이 목을 쳐버려요. 골리앗의 칼을. 난리가 났겠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군대는 혼비백산 쫓겨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군인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다 일어나서 쫓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전멸시킵니다. 이게 오늘 다윗의 그 일대기에서 어찌 보면 하이라이트 같은 그러한 그 장면이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위대한 왕입니다. 최고의 왕입니다. 시조가 됐던 사울왕이 아닙니다. 다윗입니다. 그러고 죄를 지었습니다. 아주 부하 장수의 아내를 취하고 죄를 지었죠. 그런데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메시아의 족보의 조상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예수님까지도 육신을 입으실 때에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오셨고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인데 그 왕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정해놓은, 특별히 가족이 정해놓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 그것도 소년의 때. 그 이후로 사울왕하고 대치하면서 얼마만큼 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긴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어쩐다고? 성경의 기자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했다는 말을 꼭 갖다 붙여요. 아멘. 여러분도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인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꿈까지도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꿈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임마누엘, 네 자로 하면, 두 자로 하면 예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며,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며, 오늘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꿈이에요. 아멘. 그것이 영생이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기독교 진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내 믿음 따로 있습니다. 형식이 있습니다. 포장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영생을 따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사는 인생이 기독교가 아니고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이 기독교의 삶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주어졌던 인간관계적인 사람이 설정해 놓은 한계뿐만 아니라 환경의 한계, 그리고 개인적인 자기의 그 달란트, 능력, 어빌리티, 그 파워의 한계까지도 다 극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이스라엘의 위대한 임금이 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하면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가 조상으로 삼는 그 상징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무엘까지도 실수했잖아요. 사무엘까지도 어떻게 실수했어? 겉만 보고 엘리야 진짜 왕감은 여기 있었는데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다고?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너희들이 보는 눈과 달라서 뭐라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블레셋 장군의 그 위력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것을 나타내죠. 그리고 형들이 화를 내지 않고 사울 왕까지도 왕인데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텐트에 숨어가지고 갑옷이라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다윗이 분노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용기가 났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제가 늘 설교했던 대로 한 달 전에 설교했죠. 성령님은 변화를 위한 용기의 영이시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동에서 지금 현재 최고의 적군의 장수를 물리친 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이 되는 거예요. 장수가 되는 거예요. 소년의 시절에 뭐 때문에 그랬다고?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안수기도에 의해서 임해 가지고 감동한 거. 그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거. 그는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졌고 대적자로 나서게 된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쨌다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보세요. 형들 무시했죠. 아버지 무시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사울왕도 무시했죠. 그 다음에 사무엘까지도 놓쳤던 그러한 어떻게 보면 형편없었던 그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얻고 승리할 수 있었느냐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뭐예요?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죠.
건데 어떻게? 겉모습을 보고 사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봐야 되는데 다윗이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의 중심을 봤을까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장래에 대해서 이글거리는 열정이 있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간 거죠.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었다고? 성령의 감동도 있었지만 굳은 믿음이 있었다. 생사하복을 주권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민족의 장래를 주권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적자로 갔는데 그 확신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성령 충만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좋은 장남 엘리엇이 아니었고 7명의 아들들이 아니었고 가장 막내이고 이제 목동으로 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으로 취급된 바로 그 소년의 시절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 자신을 또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것이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함이 되는 바로 그 이적이 되는 그 축복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분기점이라 분기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면서 변화없는 삶에 대해서 강하게 믿었으면 변해야지. 인생의 목적과 목표도 바꾸고 생활 방식도 바꿔야지.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에서부터 능력이 나왔어요. 능력이. 자기가 경험했던 사자 쫓고 그렇게 했던 그 돌팔물에도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안에는 실제로 능력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그 골리앗 장군의 이마에 돌을 박아버리는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변화를 불러오는 용기의 성령님을 모시면 우리도 이런 능력을 받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왕도 조롱했잖아요. 갑옷을 입혀보고는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했는데 이 갑옷이 여기까지만 와야 허리도 굽혀지고 할 텐데 무릎까지 갑옷이 지금 쇠 갑옷이 지금 출렁출렁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엎질 수 있겠어요? 저쪽에서 칼날이 날아오면 피할 수나 있겠어요? 로봇이죠, 완전히. 깡통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버려버렸잖아요. 그리고는 뭐 했어요? 목동의 복장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꿈꿔요. 신앙 좋은 누구를 닮아보려고. 환상을 그립니다. 그리고 우상화시키고. 그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이곳, 엔젤러스, 이 아파트에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LA에 살면서 할 수 있는 일. 내 가정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 그 일들부터 해낼 때 환경을 초월한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죠. 아우, 목사님, 나는 이제 다 늙어서 갈 때가 돼가지고 내 먹을 것도 못 챙기는데 한 옆집 사람 먹을 것, 아니 마켓에 있잖아요. 잘 만들어진 반찬 하나만 더 사가지고 내 입에 들어가서 입맛에 맞으면 다른 사람도 맞겠지 하고, 누구 아줌마 나와봐. 누구세요? 옆집이요. 왜? 이거 먹어봐. 겁나게 맛있어. 할 수 있잖아. 나는 간신히 멸치볶음 갖다 줬는데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갈비찜이 올 수도 있죠. 이게 바로 사람들이 그어놓고 환경이 그어놓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저는 비결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왕이 설정한 거, 부모가 설정한 거, 형제가 설정한 거, 그리고 어떻게 대적자가 설정한 그 조롱, 그런 모든 것들이
인간관계적인 거, 그 다음에 환경적인 거, 그리고 능력적인 거, 그 모든 것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 뭐라고요? 뭐라고?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내가 행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함께하는 삶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신뢰, 그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신앙인들의 참된 자세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혼자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다음 주에 기도하시라 개봉박도 돕는 자가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 철수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요나단 가지고 했습니다. 위대한 왕 다윗을 만들었던 요나단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왔더니 교회가 문을 닫고 사라질 줄 알았더니 점점 더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저하고 함께 1년을 했던 분들인데 제가 1년 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를 안 하다가 마지막에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왔더니 그분들이 변화돼가지고 저가 모일 때보다 더 많이 모이는 소식을 전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같이 할 수 있죠. 아멘. 아멘입니까? 오늘 다윗 기억할 것은 그거예요. 환경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정 환경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적인 환경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는 그렇게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하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아멘. 자신의 가치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먼저 돼야 되고, 아멘. 그런 존재가, 이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가 이렇게 살아서 일하고 생활해서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 되겠는가? 라고 하는 자각이 있어질 때 우리는요 벌떡 일어서서 다윗처럼 빠르게 달려 호주머니에 있는 조약돌 꺼내서 던질 수 있는 용기. 그러면 나머지 돌은 누가 하나님이 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다윗의 승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온 이스라엘 군대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깨워내고 그들에게 승리의 그런 능력을 부여하는 통로가 됐다는 사실. 아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요,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핑계대지 마세요. 나 한 사람이라도 아멘. 한 분 예배 참석자 만들 수 있어 하면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2배 성장되겠다. 아멘. 놀랍죠? 2배가 앉아있다고 생각해봐요. 밥하는 사람들은 더 고생해요. 밥하는 사람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또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했던 우리 기도를요, 제가 지금 예배 시간으로 끌어왔어요. 고작 해야 1분 30초, 길으면 2분 이렇게